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 예배로 150명까지 앉았어요.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녁 예배 아시는 만큼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왜 오셨을까?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같이 오지만 또 어떤 이유로 이 병원에 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뭘까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저기 삼행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선물은 덤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처럼 뭐 조그만 선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삼행시를 쓰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목사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하는 게 또 있죠. 뭐가 있어요?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을 이렇게 콘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약간만 각도를 다르게 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카메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 아니면 넓은 것들 또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름다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은 또 좋은 게 뭐냐면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봄에 우리 그 전에 찍어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겨울에 찍어놓은 이 아름다운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같이 아름다운 에덴의 모습을 나눌 수 있는 것. 에덴의 아름다운 것이 뭐가 있을까요? 꽃, 꽃 또 나무, 그다음에 숲. 근데 제일 아름다운 건 아마 여러분들,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느낀 것들을 찍어서 좀 내시면 우리가 또 선물도 드리고 그걸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 있는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 뜻을 거스르고 자기 욕심 때문에 억지로 어떻게 해요?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딱 등장하냐? 가는 길에 심판의 천사 딱 등장했을 때 나비는 알아보는데 누구는 못 알아봐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욕심에 눈먼 이 발람은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귀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데도 그게 기적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다가 누구를 보고 정신 차려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제가 이제 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그 사람들과 35절에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리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겁을 주니까 이 발람이 야, 이제 이렇게 하다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 목숨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복종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너 갈 길 가라, 따라하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없는 헌신, 우리의 마음에 없는 순종, 이거 하나님은 즐거워하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체면 때문에 또 뭐 내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억지로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그 억지로 할 때 그 조금의 뭐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또 귀히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러지만 뭘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억지로 시작한 그 발걸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주십니다. 웃음치료 강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웃을 거리가 없어요. 저는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래요? 웃음치료 강사님. 억지로 해도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근육이 움직이고 우리 몸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예, 치료하는, 웃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몸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감사 노트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다 처음에 뭐라고 해요? 예, 이 부부관계 세미나 할 때 꼭 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서로에 대한 감사를 쓰라고 해요. 근데 왼수인데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근데 억지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를 고는 게 싫어요, 옆에서 사는데. 근데 감사할 거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예 없는 거보다는 뭐예요? 그거는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 노트를 쓰던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하게 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처음에는 2개, 3개 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새 몇 개를 채웠대요? 100개를 채웠대요. 그러면서 진짜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악한 존재고 악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이 처음에 그래서 띄어지지 않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뭐 하냐면 실패를 걱정하고 그 발걸음을 뛰지 않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대로 성공에 갈 수가 없어요.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근데 실패했지만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뭐예요? 달라졌다면, 좋아졌다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성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큼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분명히
이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갔더니 이 발락이 왕이 막 뭐도 잡고 뭐도 하고 막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왜 지금 왔냐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막 띄워줍니다. 그리고 높은 그 산에 가서 뭘 해요? 저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내가 할 수 없다. 이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은 이 발람이 가는 거를 처음에 막으셨는데 네가 말을 하게 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천사를 갖다가 칼찬 천사를 딱 보내고. 발람도 그런데 이 발람에게도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발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안 치워주고 발람이 거기 가는 과정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발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일으키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발람한테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발람이 저주를 합니까? 축복을 합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발람과 발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좀 생각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글보다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모압의 왕 발락을 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발락은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누구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첫 번째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한 누구를 통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살 수 있다. 무엇으로? 금은 뭐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삼고초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드디어 누굴 데리고 와요? 발람을 데리고 와요. 열성이 대단한가요? 대단해요. 그런데 이런 발락에게도 하나님은 뭘 기회를 주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을 그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람이 갔는데 돈 많이 먹고 내가 너 영화롭게 해주고 잘 먹이고 뭐 하고 했으니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라. 근데 발람이 뭐예요? 저주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요? 두 번, 세 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드는 생각, 발락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는데 이 발락은 어떻게 해요?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 일을 시도합니다. 문제는 잘 파악했는데 해결책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 불구하고 발락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고집과 집념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집과 신념은 어떻게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고집 센 사람은 고집이 센데 이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신념이 강하고 집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람이 고집 있고 있게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아유, 저는 혼자 저렇게 하다가 고집이 세, 아주 상종하지 못할 사람, 아주 피곤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 고집이 센 모습인데 신념이 있고 진념이 있는 불굴의 노력으로 성공할 사람이 이렇게 위인전기를 읽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념이 있고 신념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 고집만 세요.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발락의 경우에 이 열성, 이 고집, 이거는 좋은 것이었을까요? 나쁜 것이었을까요? 나쁜 거였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면,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잘못된 것을 계속 고집스럽게 해가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들이 사람마다 성향이 있는데, 누가 뭐래도 내 갈 길은 간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뭘까요? 이렇게 열심히 있고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삼고초려를 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니까 다른 데로 갑시다. 그래서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서 거기서 또 다른 데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이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방향성. 네. 고집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 갈 길 간다, 이게 내 길이야, 마이 웨이야, 그리고 쭉 가는 것은 고집과 아집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그래서 이 발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상태,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행복이고 그게 절대 선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발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뭐만 믿은 거예요? 능력만.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을 믿는 게 처음에는 건강을 회복해 주신다니까 믿게 되지만,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가장 옳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 그러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해지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발람이 옵니다. 발람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발람은 깨닫지 못해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도가 누구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 뜻.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그 예수의 정신은 뭐가 밑에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는 통로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지만 그 아픔과 고통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능력은 원했지만 뭘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발락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5절부터 또 축복을 하고 19절에도 이렇게 발람이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축복을 하는데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나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을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것.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나쁜 거고 힘든 거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셔요? 지름길로 바꾸셔요. 요셉이 총리 되시는 그 길이 정상적인 코스로 밟으면 50년이 걸릴지 60년이 걸릴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근데 총리 대신이 되려면 뭐로 보내면 좋을까요? 유학생으로 보내면 좋겠죠? 네? 근데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뭐로 보내요? 포로로, 종으로 보내요. 거기서 올라가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뭐였어요? 지름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보디발의 집에 잡혀가는 것, 또 그 감옥에 갇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눈으로는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딱지 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21절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목소리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고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 같고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며 저주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발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발락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발락 진짜 멍청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에 꽂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후회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그래서 이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너 한 번 말 안 들었어? 그러니까 넌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눈도 멀게 되고 양심의 마음도 굳은 살에 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 23장에 나와 있는 이 교훈,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오늘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안에서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 아지 쪽에서 저 진흙탕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 자신이 있는지를 살피시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고집과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간하고 그 뜻을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든지 맡겼던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길을 갈 때 요셉이 걸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이 지름길이 되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저희 앞에 있는 장애물들, 저희를 억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하나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이 잘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동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오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